90 몇 세시죠? 9세요. 99세? 네. 계산이 되시나요? 9세를 사셨다고. 99세를 사셨는데도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한번 쓰러지셔서 그냥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못 걸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못 나오시고 못 걸으셨는데 화장실 출입도 못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가서 그냥 신방 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셔가지고 화장실 출입도 빨딱빨딱 가볍게 가시더라고. 일어나서 가시고 잡숫는 것도 옛날에는 얼마나 안 잡섰는데 안 잡숫던 것도 막 딸기도 사다 드리니까 막 갈아드리면 잡숫고 그냥 안 잡숫던 걸 막 잡수면서 생기가 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살아계셨어요. 한 2달 넘게 살아계셨나 그렇게 살아계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할머니를 데려가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완전 구원시킬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그렇게 정신을 또렷하게 해놓고 그 믿음이 생겨지게끔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라고 시켰어요. 기도를 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그게 다 되면 딱 되면 구원받을 믿음이 딱 되어지면 예수님이 딱 해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놓고서 계시다가 그게 지난주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이지? 그죠? 지난주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그 가게 된 그런 것이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얘기할게요. 그것을 잘 들어보셔야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나오셔요. 이 시간 제가 간증할 거는 김태분 성도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는지를 그거를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분 성도님이 작년 12월이죠. 그때 이제 노환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조원길 집사님이 얻고서는 교회를 오셨어요. 기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못 걷게 되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쭉 이제 매주 이제 할머니를 찾아뵙고 신방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가서 신방을 드려줘라 하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나중에 1월 중순 이후는 이제 저하고 전도사님이 갔어요. 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하지만 오늘은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고 와야 되는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신방을 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서 뭘 말해야 되는지, 또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찬송을 뭘 불러야 되는지 매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할머니한테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일깨워 주라고 하셨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한테 나 천국 가게 붙들어 주세요. 나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이렇게 일깨워 주라고 하셔서 그거를 계속 처음에는 가서 전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집에 이제 물론 집사님들이 믿으시지만 함께 사는 분들이 믿지 않으시니까 할머니가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셔도 그 집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삭막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찬송가를 불러주라고 하시면서 매주 불러줄 찬송가를 3곡씩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매주 가가지고 찬송가를 3곡을 한참 그렇게 불러드린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렇게 계속 수요일마다 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뭘 기도를 하라 하셨냐면 할머니가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신이 없으셔도 우리가 봤을 때 정신이 없어 보이셔도 그 영은 하나님께서 깨워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2주 전에 가서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이러고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혼자 화장실 출입도 혼자서 걸어갔다 걸어오고 하시지만 어느 순간 정신이 흐려지시게 되더라도 그 영은 끝까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붙들게 있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에 또 신방을 가는데 그 주에는 하나님이 가서 뭘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할머니가 천국을 가셔도 이 땅에서의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 아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가서 만나는 자들이다라는 거를 가서 기도할 때 그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데려가실 때가 이제 곧 오겠구나라고 혼자 이제 속으로 짐작했어요. 그리고 가서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이제 노안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헤어지는 거지만 영원히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신방을 가서 그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다음날 목요일 날 할머니가 그 폐에 물이 차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금요일날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가 위독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임종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 중환자실에 갔어요. 그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를 보고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하는 중에 앞에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침상에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머리맡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서는 이렇게 봤더니 천사가 하나는 할머니 왼쪽에 서 있고 한 명은 할머니 오른쪽에 할머니 머리맡에 그렇게 2명의 천사가 서가지고 할머니를 지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얀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는 굉장히 띠가 두꺼운 그런 가죽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죽띠가 앞에서 보면 그냥 가죽띠를 한 것 같은데 그 띠 뒤에는 뭐가 있냐면 검이 있는 거예요. 뒤에 검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 2 천사가. 그래서 그 2 천사가 할머니의 영혼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것도 지키지만 마귀가 할머니의 영혼을 끝까지 이렇게 노리지 못하게 할머니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2 천사가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영혼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2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할머니가 그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 정도 더 계셨어요. 근데 그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할머니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하나도 못 갈까봐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지 않냐, 천사가 지키지 않냐, 내가 파송한 천사가 그 머리맡에서 한시도 안 떠나고 지킨다고.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거두실 거라고 그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불안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3월 4일 날 월요일 날 오후에 5시 20분경에 조집사님이 그 단체 카톡에다 올리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서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이제 드디어 할머니가 편안하게 그 천국에 가셨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뭔가 이제 모든 일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매듭이 지어지고 마무리 진 것 같아서 저는 속으로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9시에 밤 9시에 이제 우리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기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매일 7시에서 9시까지 저녁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야 되니까 기도회를 좀 일찍 하고 일찍 끝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6시 40분에 찬양을 시작해가지고 한 7시까지 찬양하고 8시나 8시 한 15분 이렇게까지 기도하고서는 그 장례식장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6시 이제 40분에 저희가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늘 하던 대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막 하고 있는데 6시 55분이 됐어요.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자꾸 시계를 보다 보니까 6시 55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찬양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TV 화면이 있는 저쪽에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게 뭐지? 하고서는 저는 그날 진짜 찬양 가사를 어떻게 보면서 따라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 보여지는 거를 막 봤어요. 봤더니 그 김태분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병원에 그 침상에 계시다가 숨을 거두시니까 그 머리맡에 있던 두 천사는 여전히 지키고 서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3명의 천사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3명의 천사가 할머니의 영이 저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은 원래 지키고 있던 두 천사는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에 섰어요. 그리고 새로 내려온 세 천사는 할머니 앞에 일렬로 그 세 천사가 섰어요. 그러더니 할머니를 이렇게 인도해서 하늘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으로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5명의 천사 외에도 할머니가 천국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 뒤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자면 한 몇백 명의 군대처럼 보여요. 그게 세 무리가 있어요. 가운데에 한 무리가 군단처럼 있고 왼쪽에도 한 무리가 군단처럼 있고 오른쪽에도 한 무리가 군단처럼 할머니 뒤편에 딱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도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사들은 뭡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할머니를 호위해가지고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천국 문 앞에 이렇게 딱 서니까 그 천국 문이 쫙 열렸는데 정말로 진기한 광경이 보였어요. 천국 문이 쫙 열리니까 거기에 천국에 양쪽으로 일렬로 천사들과 그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부가 다 나와가지고 양쪽에 쫙 줄을 서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가듯이 양쪽에 천사들과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뒤섞여가지고 이쪽에 한 줄이 저 뒤에까지 서 있고 이쪽에 한 줄이 저 뒤에까지 서 있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길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서가지고 할머니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명의 호위하고 갔던 천사가 할머니 보고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 문 안으로 걸어가니까 예수님이 기쁘게 웃으시면서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머니를 이끌어서 예수님 옆에 나란히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서 있던 천사들하고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완전히 진짜 천국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한참을 거기에 서서 할머니가 그 천사들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는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할머니 손을 잡고서는 쭉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과 사람들이 서 있는 그 길 한가운데를 저 안에까지 한참을 쭉 걸어가시더니 할머니 손을 잡고서는 이 사람들은 뭐고 이 사람들은 뭐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고 네 눈에 보이는 저거는 뭐고 그거를 앞에 보이는 광경들을 할머니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할머니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너무 놀랐는데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저는 찬양하면서 제 속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날 찬양하다가 웃다가 목이 메었다가 눈물이 났다가 그랬는데 아마 다른 기도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왜 저러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할머니가 천국 가신 거 아까 5시 좀 넘어서 연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는 시간의 개념과 하늘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할머니가 5시 뭐 몇 분에 돌아가셨어도 할머니가 그 천국에 이르는 데까지의 시간이 이 땅의 시간으로 뭐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이 걸리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실제 천국에서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를 너한테 보여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저녁 기도회를 하고서는 장례식장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도 이미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으니까 저는 모든 게 너무나도 막 날아갈 듯이 기쁘고 마음도 가볍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임종 예배 드리는데 저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실실거리고 웃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웃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 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영정사진이 있잖아요. 앞에. 그러면 그쪽 벽 있는 쪽에 또 이렇게 천국이 열려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거기에서는 천사들과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반겨 맞으면서 환영하면서 이제는 막 찬송이 끊이지를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서는 계속 같이 거니시면서 얘기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 구경을 이렇게 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임종 예배를 9시에 드렸다고 했잖아요. 9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천국에서는 그 할머니가 천국에 온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천사들이 다 나와서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반겨 맞으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천국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발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장례 마지막 날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발인 예배를 10시 반에 드리신다고 했는데 이제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빈소 앞에 보니까 이렇게 장의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앉아갖고 이제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또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또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할머니 손을 붙잡고서 아직도 천국에 구경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넓겠어요. 얼마나 보여주실 게 많고 말씀해 주실 게 많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발인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도 할머니는 천국에서 그 예수님 손을 붙들고 천국 구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발인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유가족들은 아쉽잖아요. 마지막 우리 엄마를 보내주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해서 슬퍼서 엄마한테 인사하시면서 눈물도 짓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할머니는 지금 여기에서 자녀들이 슬픈지 우는지 그거 지금 이제는 진짜 아무 상관없이 할머니는 지금 천국 가서 저렇게 너무 좋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손을 붙들고서는 막 그 천국 구경을 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들만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집사님이 할머니를 못 걷는다고 교회 얻고 오셨을 때만 해도 당장 어떻게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다가 천국 갈 준비를 다 마치시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정신을 맑혀 주셔서 예수님을 또렷이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그때에 그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다가 그 한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는데 처음에 천사 둘이서 지켰다가 갈 때는 3명의 천사가 더 와서 5명이 이렇게 인도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5명의 천사가 인도를 한다 해도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겠어요. 근데 3개의 군단이나 되는 천사의 군단이 와서 뒤에서까지 호위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끝까지 안 뺏기고 지켜주시려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은혜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말, 우리는 진짜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이 말씀은 다 외우고 살아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은 외우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사랑하심의 깊이와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를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는 이때까지 그거 제대로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번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인가를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낮춰 말하면 기분 나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천국에 이렇게 가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 이 땅에서 수십 년의 내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 세심하게 그렇게 살피시면서 인도하셨다가 마지막 갈 때에도 끝까지 구원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나에게 필요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가지고 내가 믿음의 준비를 마칠 때까지, 내가 구원받을 준비를 마칠 때까지, 내가 이제 천국 문에 입성할 그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계셨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갈 때에 그렇게 천사를 몇 군단을 보내가지고 안 뺏기시려고 지키시고는 데리고 가셔서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와 모든 영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거구나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이번 기회에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여러분들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감동이에요, 그죠? 이걸 다 보셨으니까 간증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말을 나한테 했는데 나한테 본 거를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근데 제가 뭐 저렇게 막 얘기를 다 장황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만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데려가서 지금 천국에 잔치가 열렸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가족들한테도 친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싱둥싱둥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요번에 목사님도 저렇게 실감나게 말한 것처럼 저도 실감났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거 그냥 간단 명료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막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의 영혼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머니 영혼을 딱 떼어놓고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오셨어. 할머니가 우리 교회 오셨잖아. 우리 교회 오셨는데 할머니의 영혼이 얼만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할머니가 얼마만큼 귀한 영혼일까? 이거 녹음 안 하죠? 네, 녹음하지 마세요.